샬롬. 우선 오늘 아주 찬양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샬롬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샬롬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교회 옥상, 그 1층과 또 교회 옥상 주변에 우리 김영복 권사님의 헌신으로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예뻐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8층에 가보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서운한 거 있으신 분들은 그 나무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무의 상태를 보고 제가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하나 보다, 욕먹고 있나 보다 하고, 나무가 잘 살면 내가 그래도 좀 잘하나 보다 할 테니까 거기다 가서 말 좀 하세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농협 신우회에서 우리 교회를 또 섬겨주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를 합니다. 오늘 은혜 앞에 또 항복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드라마로 됐을 때 이 드라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는 안 그런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 쉽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삶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재훈 씨 같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재훈 씨라고는 일하고 싶지 않죠. 맨날 실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끼어들어요. 왜 끼어들어요? 바쁘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어요? 왜 끼어들어요? 얌체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늦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남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거예요. 일찍 준비하고 미리 예상하고 와야지.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먹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어도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즐겁게 먹으면, 기쁘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이런 말 하십니다. 그런데 남이 그런 걸 먹으면 저렇게 살찌게 저런 음식 먹고 있어, 이런 마음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잘 흔들립니다.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봐요. 남편을 보기도 하고, 아내를 보기도 하고, 또 자녀를 보기도 하고, 주변의 동료를 보기도 합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변할까? 답답함이 생겨요. 우리는 운전대만 잡아도 세상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판사가 됩니다. 나는 사정이고 너는 핑계야. 나는 설명이 필요하고 너는 회개가 필요해. 나는 이해받아야 하고 너는 고쳐줘야 돼. 이 이야기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선 은혜스러운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72년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스캔들인데, 불법 도청과 정치 공작으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건이었어요.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자 백악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척 콜슨이란 사람이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좀 무자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닉슨의 모자이크맨, 닉슨의 대행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모자이크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법적인 조각들을 모아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기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콜슨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기 할머니도 밟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콜슨이 회상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인생의 바닥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 친구가 콜슨에게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 책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었어요. 콜슨이 이 책을 받고 나서 너무 비웃음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유명한 변호사가 필요하지 신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그 책을 한번 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어느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권력자가 차 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라고 말합니다. 콜슨이 그때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 기도였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74년에 이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콜슨 씨, 감옥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감옥에 들어간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죄수들이 그곳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척, 너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작했던 것이 교도소 선교였어요. 그리고 그가 시작했던 이 운동이 단체가 되었고, 단체가 Prison Fellowship이라는 단체인데 이게 전 세계에 곳곳에 퍼져 있는 단체랍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이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대요. 콜슨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서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은혜는 이런 구도예요. 대개 은혜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면 그 긍휼이 얼마나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깨달아서 무릎 꿇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나 사장 이 공식을 정면으로 깨부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열받았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왜? 망하기를 원했던 니느웨가 회개해버렸습니다. 요나는 단 하루만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5단어만, 한 문장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도시 전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요나는 가장 성공한 선교사예요. 하루만 설교하고 5단어만 설교했는데 온 도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했으니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교사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합니다. 웃긴 장면이죠.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현장에서 요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요나 4장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전해주면서 이게 너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성냈다라는 히브리어는 불타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불타다, 성내다.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대들어요. 감출 수 없으니까. 싫다는 이야기고 낙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고난만 병든 마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만 낙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감도 낙심을 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낙심합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요나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현장에 있지만 그 은혜 앞에서 요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이 장면이 종료주일 이후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 군중들의 마음, 그 마음과 정확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도 생애에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다 거기 조금 더 섞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그 위에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이런 대접받았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믿음의 정점인 것처럼, 신앙의 정점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정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믿음의 정점도 아니었고 믿음의 가장 클라이막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호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어요.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 입으로 다시 이런 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은혜를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요나가 낙담했어요. 싫어하고 성냈죠. 하나님께 삐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삐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드는 것 중에, 저항하는 것 중에 가장 아주 독하게 저항하고 대드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독하게 한번 어떤 거에 대해서 대들어가 봤다 그러신 분 있어요? 김 전 장로는 오늘 연기도 하셨는데 재훈 씨 어떠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때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얼굴은 그런 일을 해보신 분 없는. 근데 여러분 독하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건 죽여. 그래 나 죽어봐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독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유성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대전의 그 유성에, 지금은 대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주택가가 사실 많이 없고 유흥가였어요. 온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겠죠. 어느 날 아침에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침 새벽같이 일찍 가는데 부부싸움이 거리에서 난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병을 탕 깨고 나서 병을 가지고 위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더 대단해요. 그 병을 가면서 죽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아주 폭력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냥 왜? 야, 죽이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항을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바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말을 이거 너무 점잖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꼴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은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 때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기가 옳다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 때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말씀도 안 들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도 안 들립니다. 순종도 믿음도 그렇게 되곤 합니다. 순종도 믿음도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뜻,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사실은 우리의 분노의 이유가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이라고 숨기지 않았어요. 이 분노가 정말 컸던 거예요. 되게 이런 분노는 좀 숨길 만도 한데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일 할 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설교 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실 거면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하죠. 보통 이런 말 안 하죠.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거를 해버렸어요. 왜? 자기의 분노가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자기 분노가 옳은 분노라고 주장합니다. 요나의 분노가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았었어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인데 2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노하셔야 되는데 노를 더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애가 크십니다 라고 이 요나가 고백해요. 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바닥에서 요나는 은혜로 건져졌습니다.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그 은혜 앞에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환호하지 않아요.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은혜가 자기의 원수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드러나는 요나의 문제를 보고 있어요, 4장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는 것은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매우 싫어하였다라는 것이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싫어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두 글자로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여러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매우 싫어하다는 말이 이 일이 요나에게 큰 악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요나에게 큰 악으로 보였다, 심히 불쾌했다는 얘기죠. 사실 큰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사실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스의 이미지에 크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크다. 여러분,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큰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큰 폭풍, 큰 물고기,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요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나의 비대해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판단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의 정의가 더 커졌어요. 요나의 마음이 비대해졌어요. 그것을 능히 이길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만큼 비대해진 거예요. 이것이 요나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요나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맞설 만큼 비대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맞설 만큼 비대해진 우리의 고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비대해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큰일 났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비대해진 마음을 가진 요나. 요나는 니느웨보다 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가 어쩌면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해진 마음을 가진 요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대해진 요나 앞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요나를 몰아붙이기 위해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구석으로 몰기 위해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이 질문을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사용해요. 그런 언어의 입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너무 뛰어나게 있어요. 누구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요나의 마음을 물어보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요나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요나의 역사를 보아왔는데 요나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우리 요나 시리즈를 한번 돌아보면 1장에서는 마침이라는 인간적인 우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인간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바닥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3장에서는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은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요나의 신앙 지식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요나의 행동을 따지는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물으세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 요나 4장에서 나의 가장 깊은 내면과 대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가?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행동을 고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절기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은혜 앞에 섰지만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 큰 거죠. 마음이 비대해졌어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요나는 원수의 회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이셨어요. 사실 자기 중심, 자기 이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건강해지죠. 나이 들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병듭니다.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돼요.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활기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도 그 일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요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요나의 분노보다 크고 비대해진 마음보다 큰 거예요. 그걸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다만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졌지만 어느새 우리의 뜻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정말 내가 하나님 옳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있지만,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너희 마음은 진짜 어떤가 물어보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그 하신 이야기가 1970년대 미국의 신문과 칼럼에서 또 노래로 많이 회자됐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화를 기반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사실 저는 좀 삐딱해서 이 이야기가 각색된 이야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평생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났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기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편지를 보냅니다.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내 방문에 창문에 흰 천을 달아놓겠다. 아들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볼 용기가 없어. 내가 대신 한번 봐줘. 기차가 그 집 앞을 지날 때에 친구가 그걸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친구에게 말해줘요. 창문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에 흰 천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설교의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준비가 아직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신 준비가 이미 끝나셨습니다. 탕자의 귀환을 묵상했던 한 영성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기다려야 할 정당함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죠.
은혜는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요나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보아한 말씀의 시리즈는 단순히 요나 이야기가 아니죠. 종려주의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환호하는가 아니면 항복하는가? 너는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환호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입구입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의, 나의 정의, 나의 분노, 나의 계획,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 중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은혜 앞에 상복한 자만이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새벽에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제목은 은혜 앞에도 항복하지 않다라는 제목인데, 내일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어떤 주제예요? 은혜 앞에서 항복하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앞에서 항복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꼭 이 얘기할 땐 줄어들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주일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나를 떠나, 내 영혼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